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쓸모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쓸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작은 첫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인데,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작은 셋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달게 받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는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넷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의 하는 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의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말해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여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8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믿음과 의리가 바위처럼 굳센 사람인데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9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10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기쁘게 받는 사람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로 쓸모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 생활할 때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것을 생각하고서 마음씨를 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둘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가 노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강팍과 배역을 부리는 것인데,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전멸한 것은 강팍과 배역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강팍과 배역으로 망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오늘에도 강팍과 배역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극상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이요 또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렇게 하극상을 함으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땅 속에 매몰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작은 넷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욕되게 하고 훼손시키는 이 범성죄를 미워하시는데,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가지고 온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욕되게 하고 훼손하는 범성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성죄를 이렇게 무섭게 복수하십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옳게 바르게 깨닫게 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또 자기의 기분에 거슬린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꺼리끼거나 삼가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것인데,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고 손톱은 새 손톱과 같이 되어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착취와 멸시와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르비딤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운동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고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추대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멸시켰습니다. 자간 8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해치기 위하여 짐승을 잡기 위하여 올무를 가만히 놓는 것처럼 언모를 꾸미는 것인데 발람이 그런 언모를 꾸밈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마지막에 심히 비참하게 망하였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